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그 Song of Songs, 아가서 시리즈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들었었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태산과 같은 높은 산과 수많은 작은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산들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지난주에 우리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산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쁨이 있는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기쁨과 만족의 교제의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누는 기쁨과 만족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2장 쭉 넘어가 보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여기까지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가 딱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아까 봤던 다시 아가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교제, 연합이 되는 이 교제를 아가서 말씀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라고 우리 고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라는 이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 가운데 다양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랑의 깃발로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덮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깃발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이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성경에서 이 깃발이라고 표현이 나올 때 이 깃발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덮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승리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를 오늘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모두를 덮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덮으신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침상에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며 기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가서 2장 4절 말씀 우리 크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귀한 게 또 우리 앞에 두 곡 기억나시나요? 주의 팔에 우리 그 품에 안긴다라는 그 찬양 우리가 했었고, 두 번째는 그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나네. 예, 예, 그 내용들이 다 오늘 딱 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혼자 저기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다가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이 찬양을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이거 올리거든요. 예, 집에 귀가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꺼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러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렇죠? 수많은 산들이, 크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산을 넘으시고 달리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승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왜 승리인지 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가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이 모습들이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였던 고대 근동 시대의 그 쓰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개선 행진을 하면서 오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승리를 거둔 승리의 장수가 이제 그 금이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만나러 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그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 여기 쓰여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는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잖아요. 그럼 장수가 돌아올 때 먼저 앞서서 병사들이 이게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기름이 이렇게 확 나는 데서 이렇게 그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나면은 거기를 이제 탁 뚫고서는 장군이 이게 탁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막 우리 장군님 만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모습이 이때 하던 세레모니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모습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봤을 때도 비슷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일단 연기 나왔죠. 연기가 막 올라와요. 11절 말씀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를 타고 그거를 탄 자가 싸우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흰 백마를 탄 자가 이 힘센 장수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오는데, 근처에 이 사람들을 따르는 군사들이 같이 대동하고서 오는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방금 봤던 아가서 3장 6절로 이렇게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의 가마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탔겠죠. 타고 오는데 거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변에 60명이 둘러싸는데 이 사람들이 칼을 잡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같이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군사들이 옆에 대동하고서는 이렇게 탁 승리의 싸움, 전쟁 가운데서 이긴 승리의 장군이 돌아오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기쁨과 만족의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패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자처럼 울고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그렇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것.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패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패배하는 모습이냐면 우리는 죄하고 우리하고 1대1로 싸우게 되면은 무조건 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순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지는 겁니다.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계속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것은 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고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다음에 그 다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원래 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고 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졌는데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패배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항상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과 항상 딱 붙어서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가운데 우리의 덮으심 가운데 우리는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 보호하심 아래, 그 깃발 아래 항상 있어야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패배조차 이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없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승리 이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로 승리가 되면 예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 가운데서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 삶에 교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생각으로 이상한 정죄가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교만만 쌓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이 구원이 나에게 감격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패배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면 무조건 진다라는 것 사실인 겁니다. 오늘도 내가 싸워서 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나자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는 패배했으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모략의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유향의 향기도 나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막 좋은 향내가 막 나면서 연기둥둥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그거를 헤치면서 탁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 모습 가운데서 연기기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기기둥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장군이 승리하고선 돌아올 때 피우는 연기기둥의 의미가 있기도 해요. 예,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긴 한 건데, 그거 말고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시진 않은 거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이거를 맺으실 때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깃발로 덮어주시는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교제는 기쁨의 교제고 만족의 교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의 깃발 안에 덮여서 산다라는 인식을 가진 자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그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자로서의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에 연기기둥 말고선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긴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향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향기의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더 집중해서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먼저 모략의 향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떨 때 쓰던 거예요? 우리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방부제처럼 이 시체 썩은 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이 모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인데, 이 모략의 향기를 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오셔서 이 향기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패배자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이 영적으로 죽은 시체 썩은 내가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한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더럽고 시체 썩은 내처럼 나는 우리 죄의 냄새들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로 덮으실 때 우리의 이 썩은 내는 죽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죽은 썩은 내가 존재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얼마나 큰 연약함을 발견하든지 간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애초에 없애주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있는 것 그대로인 건데, 이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향기로운 향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들이 썩은 내를 진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몰약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 냄새 안 나고 우리 가운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존재로 우리는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가운데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략의 향기 말씀드렸고,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향의 향기 얘기가 나옵니다. 유향은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제사 때 이렇게 유향을 이렇게 펴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던 제사용품 같은 것이에요. 이 유향의 향기를 낸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소리들은 하나님께로 닿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유향과 같은 향기로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나 할지라도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향기고 썩은에 진동나는 그러한 향기이기 때문에 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유향의 향기로 이걸 덮으셔서 이 향기가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그러한 향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간격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중간 사이에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향의 향기 덕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야,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부르짖는 소리들은 하나님께로 연락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 교제가 승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외에 다채롭고 이 다양한 복합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복음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들은 새로운 향기들을 내고, 이 아름다운 향기들, 향긋한 향기들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복합적인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한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인 겁니다. 더럽고 악취나는 그런 곳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 곳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겁니다. 자, 이 향에 대한 것, 향기의 영성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덮으심이라는 거예요. 덮으심. 사랑의 깃발로 덮으시는 것, 그리고 이 연기로 덮으시는 것. 지금 이 연기 얘기, 향기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향기와 연기 가운데 이 나오는 것이 승리한 장수의 개선 행군과 똑같다, 그 얘기 들으면서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 승리의 장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 승리의 깃발, 그렇죠? 원래 깃발 가지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고대 전투 같은 거 보면은 딱 싸워갖고서 이기고 나면은 그 적들의 그 깃발은 부러뜨리고서는 바닥에 던지고 이 이긴 사람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팀이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귀환해서 이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덮으심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이고 구원의 섭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한 번 승리가 없고 이제는 내가 승리자로서 앞으로는 계속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얻어내려고 하고 우리가 이게 어깨에 힘들어 갖고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패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더욱더 이루려고 할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 나가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린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 아래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충 뭐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엄청난 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 승리의 휘장을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 아이는 그거 뭔지 모르고 이렇게 메고서는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막 놀고 있다가 옆 동네 가갖고서는 옆 동네 형들이랑 막 싸워갖고서는 막 우리 아빠가 다 이겼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하다가 질 수 있잖아요. 힘센 형아들 만나면 진짜 질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형이 탁 밀어갖고 엎어져갖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탁 일어나면서 이거 더러워졌잖아 탁탁 치고선 탁 펼쳤는데 승리의 휘장이야.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 옆 동네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는 이 승리의 깃발을 했다고 하면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대단하고 내 자신이 승리를 얻어낸 장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깃발로.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이 생각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개 아래 이 깃발 아래 우리가 내가 여기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깃발 아래 제가 있지 않으면 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진실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 전체 가운데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 우선시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또 아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더 따라서 그거대로 행하는 죄를 지었죠.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닥쳤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죄의 수치심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아주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이에요? 가죽옷으로 그를 덮으신 겁니다. 아담의 수치심으로 아담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수치심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허다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또 옛날처럼 교회 또 갈까 말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게 뭐 잘한 게 맞나?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그냥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어쩔 수 없음, 나의 이 계속 연약한 모습, 계속 넘어지고 누구랑 싸우고서는 막 한번 화 딱 나고 나면은 나 안 해 하고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없애주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준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계속 맛볼 때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를 덮으신 이 승리의 깃발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옷을 더욱더 입혀주세요. 이 승리의 깃발을 더욱더 저에게 덮어주시고 저에게 둘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승리의 깃발이 나하고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패배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아담의 그 수치를 덮어버린 그 모습을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없어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가려질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복이 진짜 이게 도려져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허물들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덩어리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더러운 것 많은 나의 모습 그대로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이, 어려운 순간들이 내게 닥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모습인 이 상황에도 나를 덮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이 덮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습을 신명기 말씀에, 또 출애굽기 말씀에 여기저기에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안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여러분들 몽골 지난번에 갔을 때 보셨나요? 독수리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그렇죠? 두 날개 이렇게 큰데, 새끼 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 어마무시하게 큰 날개로 이 새끼를 이렇게 확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승리 깃발로 덮는다 있죠. 그거랑 그 단어가 같아요, 어원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덮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이러한 그 비유로서 계속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독수리 날개의 양쪽의 두 날개로 얘네들을 덮으신 겁니다. 덮으셔서 안으셔서 얘네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모습의 얘기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이 팔 안에, 그 능력의 날개 아래 덮으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보면서 연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전 그룹이 그렇게 생각나요. 그룹의 두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싹 덮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나의 이 커다란 날개로 너를 덮었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셨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덮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날개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날개가 우리로 와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잘 모를 수 있고, 이것은 마치 세상 가운데서 흑암에 사는 자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모르고 저 살아가는 쟤네들이 겪는 두려움과 어려움이나 하나님을 믿는 내가 겪는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공포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에 홀로 내팽개졌을 때 마주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인 것이고, 우리는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의 팔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여져 있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우리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그래야 연결돼서 좀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로, 이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들으는 화살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 어두울 때 밝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당면한 우리에게 닥쳐있는 너무나 우리 눈에 보기에 공포스러운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 내가 저 실수했네, 저거 어떡해 라고 하는 눈에 딱 보이는 이 위협, 이걸로부터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낮이건 밤이건, 우리의 눈으로 보이건 안 보이건, 밝을 때건 어두울 때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왼쪽에 1000명 있고 오른쪽에 10,000명 있는데 다 엎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왼쪽 오른쪽 하면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왼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은 기본적으로 방어가 되는 곳이에요. 내가 방어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위협이 올 것 같은데, 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방어를 하죠. 이거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라고 방어할 때,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고 하거든요. 그 1000명이 막 무너지고 1000명이 막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막아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막는 그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은 이 방어를 하지 못하는, 방어로부터 그냥 아주 그
취약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방어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압도적인 위협이 우리 가운데 방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닥쳐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덮어진 상태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건 우리건 어둡고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세계의 것들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있는 이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이 시편 91편 말씀이 계속 나오는 1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 아래, 그림자 안에 있으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어두침침한 그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팔 아래, 그 그늘 아래, 그 커다란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마치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우리 저기 뒤에 갓난아기들도 있는데, 저 아이들 지금 우리 저기 호은자매인가? 희창형제인가 보네. 희창형제가 지금 우리미를 아마 업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불로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미는 지금 안에 칠흑각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깜깜하게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안 그래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깜깜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깜깜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 것을 우리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서 나는 안전해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덮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가운데서 덮으심의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연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날씨 춥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탁 옷을 벗어서 여자친구 이렇게 딱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요, 여자친구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따뜻해합니다. 왜요? 이 나를 사랑하는 자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니까. 우리 최현정 강사님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아직 연애의 세포가 우리 청년들도 냉담하게 있는데 우리 강사님은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이 따뜻함 가운데 보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운데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덮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인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에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죄랑 맞서 싸우면 넘어질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렇게 덮으심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사실로, 승리의 깃발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승리의 교제의 참 의미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받는 이 신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저희 아버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3.1공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음침하거든요. 거기가 음침한데, 거기 저희 어릴 때는 불량배가 어쩜 그렇게 많았는지, 불량배들이 엄청 많아갖고 이렇게 거기 공원을 갈 수 있는 길이 맨 위에 길이 있고 중간 길이 있고 이렇게 아래 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길이 있는데, 가운데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나무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막 그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서 막 본드도 피우고 막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막 하여튼 술 먹고 막 별로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죠. 어렸을 때도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저녁 늦게 저희 아버지랑 초등학교에 가서 공놀이하고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우리 중간길로 가자. 간 거예요. 아버지랑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 뒤쪽에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여기 형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기양양하게 막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불량 형들이 막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뒤돌아보고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때 두려움에 떨던 아버지 모습을 제가 살짝 보긴 했는데 네. 아버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휘둘려서 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이 덮으심의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네, 여러분 이거 좀 잘 한번 봐보세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신랑이 왼팔로 이렇게 내 머리를 고줬어요. 내 머리베개를 이렇게 왼팔로 해줬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둘러싼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안전한 모습이긴 한데, 거기 가운데서도 막 두렵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무서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그 믿음의 입술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요, 그냥 날개로 저기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팔베개를 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덮으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는 덮으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 때문에라도 결혼을 해봐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안아줄 때, 세임이 자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안아줄 때 우리 와이프는 맨날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그렇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그 품 안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 다 결혼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다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아내를 한번 그렇게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우리 이 덮으심 가운데 있다라는 모습도 우리 아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오늘 유난히 좋아하시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덮으심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서 예수님 품 안이 이런 거구나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되 가까이서 이렇게 완전히 덮고 계세요. 완전히 안아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품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울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실 때 우리 안에 수치는 모두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 막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수치심이 보일 틈이 없습니다. 완전히 덮어주셔서요.
우리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보호함을 입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수류탄 같은 거 터질 때 탁 덮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덮어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폭탄이 터진데도 여러분 그 폭탄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덮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러한 피해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의 품 안에서 얻는 위로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신 그것이 죄인 위에 쏟아져서 덮으신 그 구속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제가 여전히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품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나를 덮으신 것을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의 눈을 들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능력의 팔로 그 권능의 팔로 아버지 신랑의 신부를 덮어주듯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목베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가운데 덮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팔로 덮으실 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 가운데 있는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게 오셔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순간 가운데도 내가 그늘에 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가운데도 아버지 내게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품 안에서 안아주신 그대를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후반부의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능력의 팔로 덮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가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와 같구나. 7절 말씀에 계속 넘어가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참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으나 아름답다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쵸? 내 머리털이 염소떼 같구나, 이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은 행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의,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그게 유일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를 덮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더욱더 덮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다음에 그래, 그렇게 나를 찾는 모습이 너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우리 아가서에서 봤던 말씀처럼, 와 너는 진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없도록 우리를 무흠무결하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가서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되어가냐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어질 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아가서 후반부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동산과 샘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봐볼게요. 아가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던 때가 에덴 동산의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나무 있고 막 물 흐르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있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와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목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이 너무 아름답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혀진 말씀의 열매들이 아름답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왔는데 최대한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에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뭐 근친상간도 아니고 갑자기 신부한테 누이라고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대 근동의 이 문화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내 누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 아내는 나와 친구처럼 나랑 너무 친밀한 사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비슷하게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잘한 거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관계인 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간의 그냥 사랑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된 것, 우리 교회의 어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되어지기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첫 열매 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나중 열매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들, 형제 누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누이야 내 신부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오빠 같은 존재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잠깐 드린 것이고, 자, 다시 넘어가서 아가서 4장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쭉 나올 때 9절 10절 말씀에 쭉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찬양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너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고, 뒤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악취나는 존재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한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향긋한 너무 좋은 향기가 나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변해가는 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향기를 얻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정답은 왕의 침상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신부된 우리를 왕의 침상으로 이끄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 때 왕의 침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금단의 구역입니다. 여기는 그 누구라도 오면은 바로 즉사예요. 아무리 시종이라 할지라도, 뭐 물뜨는 자라 할지라도 그 침상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부르고 왕한테 해야지, 왕의 침상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즉사입니다.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왕의 침상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포를,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소 알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가운데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즉사했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우리가 그랬던 것이고, 우리 왕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왕께서 직접 이끄신 자, 왕이 끌어들여서 들어오게 하는 사람만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가운데 이 왕의 침상, 왕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우리 교회, 지금 이곳인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침상에서 왕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실 때 왕에게 있는 모든 향기가 우리에게 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입고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베개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느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주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러한 순간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침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교제의 절정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교회에 나오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의 침상 가운데서 덮으심을 입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준비하고 예배 나오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될 때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교회를 우선순위 두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아버지,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 망합니다, 여러분, 이 각오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각오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저기 애기들, 갓난 애기들 안고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 키우면서도 애기들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덮으심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덮으심을 입어야만 그 덮어짐을 입어진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아이들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양육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악기팀이건 우리 뒤에 방송실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아가서 1장 2절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맛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간절하고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기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는 머리로 기름 이렇게 해갖고서는 했던 그게 나도기름이거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 향내가, 이 기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절 말씀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을 만드는 성전의 재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왕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신혼여행지가 됩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서 하나님과 이 결혼의 언약을 맺고 나서 맞이한 세월이 뭐예요? 광야의 세월인데, 여러분, 그 광야의 세월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과 누리는 신혼여행지였습니다. 거기가 왜 신혼여행지예요? 거기가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신혼여행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차갑고 광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붙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랑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늑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평안한 게 없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신혼여행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힘들어올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서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제 가운데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난주와는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 가운데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둘러싸임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도 그것이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의 침상 가운데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향기가 배어지게 한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못마땅함이 있고 아버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든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똑같은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서로의 찬스인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함으로 마주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나 거하니. 아멘.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품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으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으심 가운데 그 품 안에 그 능력의 팔 아래 거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제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권능의 발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둘러싸서 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운데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번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내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깃발 앞에 덮으심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 그 품 안에 있는 자처럼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